우리 모니터 스피커가 꺼진 것 같아요. 한번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백명숙 성도님 우리와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하나 우리의 영혼과 삶이 형통한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또한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의 이 모든 말씀 앞에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놓고 있죠. 그러면 1장 12절 말씀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이제 그게 순서겠죠. 이단을 막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4개의 진리를 살펴보았었는데 첫 번째 진리는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의 옛날의 모습을 자연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에 대하여 저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저항하며 살든지 우리처럼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살든지 어쨌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인간의 본질은 참으로 엉망이었던 그런 상태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가 필요합니다. 14절에 있는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엉망이고 영혼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거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 추상적이라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해 내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바울처럼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5번째, 6번째 진리를 또 한번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14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번째 진리는요, 14절 하반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바울에게 넘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14절 전반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저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닿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15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전에 바울은 이것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또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도 공로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 해야 되고 불의유 돕기 해야 되고 양로원 가야 되고 고아원 가야 되고 또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도 때로는요, 우리의 공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으니까 그런 공로, 그런 행위의 범주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생활이 너무 좀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사셔서 예수님을 믿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겨서 드디어 신방을 청했고, 저희들이 가서 신방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쭉 전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 감동을 받고 또 함께 눈물도 흘리고 박수도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체 없이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목사가 열심히 권면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심해서 나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까? 둘 다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잘 권면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여러분이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간부터 보시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으로 좀 더 가보십시오. 구원을 받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명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랑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떻게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전에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임하셨는지 그걸 모르던 사람이었고 절대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이렇게 모진 고통을 받으셨나?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이 바울에게 깊이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이 되어서 지금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전하고, 또 그 전에 열심히 핍박하고 열심히 박해하였던 성도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울이 점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변치 않는 믿음, 그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조금 허물어졌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갈 길이 막혀서 조금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중에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험도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옵니다. 6번째 진리입니다. 6번째 진리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닿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잘 보십시오. 14절에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세 개의 중요한 명사가 있습니다. 은혜, 믿음, 사랑. 그리고 13절에도 세 개의 명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이죠. 그래서 13절은 부정적인 단어 3개, 14절은 긍정적인 단어 3개가 서로 쌍을 이루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전에 바울은 비방자였지만 지금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바울은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바울은 폭행자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사람으로 변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1쪽,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예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오려고 바울이 출동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3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사울이 엎드려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이렇게 누군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만약 나를 직접 만나러 오신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었을 것이다. 불신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모세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상태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길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비춰지고 환상 중에 뭐가 나타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야지만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는 것은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자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작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영혼이 변화된 겁니다. 진리를 저항하는 사람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죽음에서 영생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죠.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혼이 변화된 이 바울이 여기서만 그치질 않아요.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20절,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시로 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고 또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다 놀란 겁니다. 아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금 바울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체험했을 때의 장면이고요. 오늘 26장은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예수님 만난 얘기를 간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거의 흡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날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보내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보낸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입니다. 이게 동사형인데 명사형으로 하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하면 바로 사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을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너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받은 바울이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어떤 직분요? 사도라는 직분을 맡긴 겁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을 추가하여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사도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에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된 겁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의 변화된 것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의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변화의 본보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6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어서 변하게 된 것은, 중간에 생략하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같이 악한 사람도 변화가 될 수 있구나. 바울같이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한 사람도 오늘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참으로 우리의 본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바울의 결심과 바울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희망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돌아갈 수 있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 그가 온전히 바울처럼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닿으면 바울처럼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잠시 좌절할 수 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사랑도 전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그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발견되는 다섯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넘친다는 점이죠. 여섯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화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단의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도 없고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닿아서 여러분들도 변화받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내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이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